시편 45편 말씀을 봅니다. 오늘 시편은 1절의 시작에서 시인은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한다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왕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가? 오늘 시편 전체를 살펴보면은 2절 말씀에 보니까 왕은 사람보다 아름답다. 그래서 왕이 하나님이신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되지만 후반에 보면은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왕에 대한 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오늘 시편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인 왕을 찬양하며 노래한 것인가 생각할 때에 성경이 그럴 리는 없다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의 왕은 누구일까? 9절 말씀에 보면은 오빌의 금이라는 표현과 12절에 보면은 두로의 딸이라는 표현들이 나오는 것을 볼 때에 이 시편이 쓰여지는 배경이 솔로몬 왕과 관련된 것임을 볼 수 있지만 또 솔로몬 왕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오늘 시편의 특징이 아가서와 비슷한 분위기로 쓰여진 것을 볼 때에 오늘 시편에서 다루는 왕은 다윗과 솔로몬의 계보를 따르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보다 아름답지만 그저 사람은 아니고 사람의 왕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사랑받는 왕,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시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 사용되는 또 한편의 시가 오늘 우리가 보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편에서 노래하는 왕은 어떤 분이고 또 왕의 사랑받는 신부로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또 왕의 자녀된 주의 자녀된 사람들은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는가를 노래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4절에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싸우신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용사여 하고 또 노래하면서 5절까지 왕은 싸움하는, 전쟁하는 용사로서의 그 내용을 노래하고 있는데, 왕이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공의를 위해서 일하고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주님께서, 메시아가 그것을 위하여 싸우신다는 거예요. 7절 말씀에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왕을 기뻐하시는 이유이고 왕의 백성인, 왕의 신부인 우리도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리고 왕이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속성입니다. 그것처럼 왕의 사랑받는 백성인 우리들도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올곧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 그런 영적인 전쟁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의로워야 된다는 거죠. 9절에서 11절까지 왕께 사랑받는 신부로서의 성도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왕의 신부가 되는 왕의 딸에게, 이 왕의 딸이라는 것은 이전에 다른 나라 왕, 이방 나라의 왕의 딸인 거죠.
내 백성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야속하죠? 자기가 떠나온 자기 백성과 자기의 아버지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떠나온, 이 신부가 떠나온 그 백성이 누구이고 그 아버지는 누구인가? 이제 솔로몬 왕이 맞아들였던 이방의 왕들의 딸들을 표현을 가지고 쓰고 있는 건데, 예전의 풍습,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전의 풍습에 속해 있었던 나라, 그런 나라에 속해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왕의 신부가 되니까 이전의 그 백성들을 잊어버리고 이전에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고 나서는 이전의 세상 일들이나 세상에 좋아했던 것들, 세상에 그렇게 익숙했던 그리워하는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이제 왕의 사랑받는 신부로 살아가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주의 제자된 우리들이 이전의 세상 것을 그리워하고 세상의 삶을 그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왕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께서 이제 기뻐하실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시편은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왕이신 주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왕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에게 경배하라는 거죠. 떠나라는 겁니다. 이전의 것에서 떠나서 왕이신 주님께 온전히 섬기라는 그것을 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13절부터 끝절까지 왕의 신부가 되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왕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것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16절 말씀에 왕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 대한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온 세계의 군왕으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왕과 같은 존재로서 그런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왕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기자가 노래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위치가 어떠한가,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왕의 신부답게, 주님의 신부답게 하나님과 같은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권세를 누리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셨사오니 이전의 세상 것들을 바라보는 것을 떠나 이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온전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복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줄 믿사오니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삶을 좋은 것들로 채워주심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